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6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개인 양육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잘 양육을 하셨는지 베드로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연약한 모습과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3,000명이 복음을 듣게 하는데 쓰임받았던 그런 사도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을 현장에서 증거했던 사람이고 사도행전 4장 15절에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베드로 개인적으로 볼 때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일까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지금도 베드로의 이 여정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작품과 또 유산을 남기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걸 봐서는 예수님의 작품이죠. 예수님이 남긴 제자고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인 양육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 만큼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가 안 됐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안 됐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나를 위해 기도를 좀 해다오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다 졸고 있었어요. 돌아와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입니다. 기도가 안 되니까 실제로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안 돼요. 어부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바로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제자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3년간의 훈련 다 팽개치고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원래 어부의 직업으로 가겠다. 그랬는데 고기 많이 잡았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녀. 나는 이제 예배 안 드려. 뭐 이런 심각한 결단을 하지요. 나는 이제부터는 공부할 거야. 훈련 안 받아. 모임에 안 갈 거야. 집회 안 갈 거야. 뭐 등등 굉장한 결단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해서 많은 시간을 확보하고 이제 직업에 학업에 올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베드로처럼 결국은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또 잡았다 한들 또 잘 된다 한들 성공한다 한들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그동안 우리가 말씀 따라가서 훈련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잘 된 게 뭐가 있어? 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많은 응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실패한 것처럼 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전도자의 여정 속에 많은 사람 살리는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도가 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만큼 변화시킵니다. 사람도 변화시키고 현장도 변화시키고 또 나도 변화되고 그래서 제일 예수님이 강조하신 부분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부터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또 우리 교회의 새신자가 왔을 때 제일 중요하게 전달해야 될 것이 실제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제 기도가 안 되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저는 얼추 생각해 보니까 한 30년 동안 지금 부교육자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 일을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양육하고 제가 또 사역하고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기도가 잘 안 되고요. 또 기도가 잘 안 됐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가 안 되는 건 사실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직은. 잘 모르고 있어요. 모른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 체험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실제 복음이 복음되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이런 실제적인 부분을 체험을 안 했어요. 기도의 배경은 보좌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기도의 열쇠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다 보면요 망대가 섭니다. 여호와는 나의 견고한 망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정을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그 속에 많은 응답과 증거들이 옵니다. 이게 CVDIP다. 언약의 여정이죠. 중요한 게 뭐냐니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중에 말씀과 함께 기도 제목이 만들어집니다. 이 베드로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헛수고한 것처럼 3년 동안 세월을 허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3년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그 많은 말씀들이 편집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요 완전히 편집되고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집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보니까 언제부터 좀 기도가 되기 시작했냐 했을 때, 말씀이 정리되기 시작할 때, 또 말씀과 함께 기도가 24시 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 딱 잡혔을 때,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특히 강단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계속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24가 되면 누리는 기도 25가 됩니다. 25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자, 베드로를 보세요. 기도가 안 됐던 베드로, 기도만 하려고 했다면 졸음이 왔던 베드로,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니까 고기도 못 잡고 전도도 안 되던 이 베드로가 언제 기도가 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니까 함께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7절에 보면요, 내 말이 너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막 기도를 하려고 열심히, 그거는 종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드디어 본인이 말한 그 복음이 현장에 능력으로 나타나세요.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베드로가 체험했던 기도 25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신 24,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건데요, 그 시간표를 따라 기도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 시간표를 활용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눈을 딱 뜰 때가 아침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과 힘을 얻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오실 때 벌써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잠들 때, 그때 또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삶을 활용해야 됩니다. 문제 올 때는 답을 찾고, 갈등이 오면 갱신을 하고,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찾고, 또 우리의 모든 몸을 활용한, 또 모든 활동을 활용한 실제 기도를 찾아야 됩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갔을 때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했어요. 언제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일하면서, 노예니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목동 때 양을 치면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 그거는 기도를 잘 모르는 겁니다. 정말 혹시 이 시간에 몸이 힘들거나 병든 분이 계시다면 몸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제9시기도 시간에, 그래서 이제는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모든 성도들이 25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교회에 오니까 모든 말씀이 전부 언약으로 딱 붙잡아지는, 예배가 살아나고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6일 동안 제9시기도 시간에 정시기도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현장에 예비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이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리새인처럼 교육시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새신자들에게, 지금 혹은 현장에서 양육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시편 139편 1절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24시간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히브리서 13장 5절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쓸 것을 아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요한복음 6장 33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성경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면요, 기도가 풍성해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다. 시편 119편 8절 9절에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말씀이 성취되고 증거가 옵니다. 자, 이렇듯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고 많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기도할 때 드디어 기도가 완성되는, 기도 24, 기도 행복 24를 넘어 기도 능력 25를 넘어 기도가 완성되는 영혼의 축복을,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이런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이 바톤을 전달하는 게 개인 양육입니다. 이 사람을 세우는 게 전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 운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개인 양육입니다. 개인화, 한 사람의 개인화가 안 되면은 지역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우리가 절대망대를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절대망대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망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또 많은 제자들을 절대망대로 세우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절대망대로 세워졌고요, 이 제자들이 또 제자를 세웠습니다. 절대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어나서 세계복음화하도록, 가장 어려운 고린도 교회에서 최고의 제자가 나왔습니다. 가장 어려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가야의 모든 신자들의 믿음의 본이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망대가 세워졌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있는 모든 처소에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그리고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내 영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또 우리의 몸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를 살리는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도 24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임마누엘과 위대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참된 기도 24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절대망대를 세우고 올바르게 개인을 양육할 수 있고 제자를 훈련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 모든 새가족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24 기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전도자로 세워지고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